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귀한 강단에 불러주시고 또 함께 말씀으로 교제를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목사님 또 다음에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게 참 부족한 게 많아서 걷고 안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꼭 한 번 자꾸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부족함이 많거든요. 은혜로 부족할지라도 은혜로 봐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자리가 앉은 거 보니까 여기는 앞에 있는 여자분들 오시면 안 되나 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분들 다 앞에 오시고 여자분 다 뒤에가 계시고 가끔씩 한두 분은 부부끼리 앉고 이러는 분도 계신데 오늘 남전도에 헌신 예배를 해서 딱 선을 그은 듯이 이렇게 딱 앉아 계신. 제가 일단 남전도에 헌신 예배니까 남자분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1990년대에 미국에서 남성 중심의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참 나가기 전에 오늘 드럼하고 반주한 자매는 드럼은 너무 멋있지 않았어요? 보니까 아직 어린 것 같은데 반주하고 드럼 치고 대단한 자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다음 세대가 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승민나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1990년대 남성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또 책임을 강조하면서 기도하고 했던 집회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라미스 키퍼스라는 모임입니다. 프라미스 키퍼스.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이래 볼 수도 있겠죠. 처음에 한 70명 정도의 남자들이 모였는데 나중에는 한 100만 명 가까이 되는 남성들이 모여 집회를 했습니다. 이 집회를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미식 축구 감독인데 이런 생각을 꿈꾸었어요.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남성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집회. 그래서 풋볼 감독이다 보니까 풋볼 경기장에서 시작한 집회가 대형 스타디움으로 옮기고 1997년에 워싱턴 DC에서 집회가 모였는데 60만에서 80만 되는 남자들만 그렇게 모인 집회를 했습니다. 했고 그 집회는 남성 집회로서는 가장 큰 집회, 기독교 집회였다고 이제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90년대 사신 분들은 기억 혹시 나지 않으세요? 가끔 이런 뉴스가 났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때 7가지 약속을 했었어요. 어떤 약속을 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둔다. 다른 남성들과 영적 형제 관계를 만든다. 도덕적, 성적 순결을 지킨다. 가정과 결혼을 지킨다. 교회와 사회를 섬긴다. 인종과 교단을 넘어 연합한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낸다. 이 7가지 이제 슬로건을 걸고 집회를 한 거예요. 프로그램이 많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의 집회의 상당 시간을 회개하는 시간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 가족들을 돌보지 않은 죄, 교회의 분열, 인종차별을 회개하고 막 그 잔디밭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한 그런 눈물의 집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돌아가서는 이 가족들에게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는 그런 눈물과 울음이 있는 그런 집회였다고 합니다. 당시 이제 90년대 미국이 높은 이혼율, 가정 붕괴, 아버지 역할이 약화되고 또한 성 정체성이 막 혼란해지는 그런 무렵에 남성성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이런 성경적인 남성성의 회복을 위해서 이런 집회를 했고 그 집회가 굉장히 반항적인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전쯤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집회가 그때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글을 보면서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우리나라가 그때 미국보다 더 건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가부장적 사회의
유물로 남아 있기도 하고 또 성적인 문제나 성적 정체성의 문제나 동성애의 문제나 그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나라에도 현재 뭐 이렇게 변명의 여지가 없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에서 남자들이 모여 집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그것도 10만, 20만도 아니고 100만 명 가까이 모여 이런 회개의 집회를 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에 교회 가면 남자들이 이렇게 앞에 앉아 있는데 보통 웬만한 교회는 연세 드신 권사님이 앞에 딱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성도교회는 남자들이 앞에 중요한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 게가 은혜롭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은혜롭습니다. 예. 근데 집에 가도 그렇습니까? 집에 가면 반대입니까? 요즘 집에 남자들이 자리가 별로 없다 하던데요. 예? 여러분 집에서의 1번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시 남편이 안 계신가 봐요. 하나님 1번 맞죠? 정답입니다. 하나님 1번입니다. 그런데 요즘 집에 가보면 지금 애들이 없는데 애들에게 너네 집에 왕은 누구니? 아빠, 엄마 물어보면 애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할머니도 하시네요. 엄마. 요즘 집에 1번은 거의 엄마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아빠는 몇 등입니까? 꼴찌예요? 너무 심한데요? 옛날에는 하늘 같은 아빠, 하늘 같은 아버지, 남편 뭐 이랬는데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남성들이 어디 서 있고 어떻게 서 있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되는데 교회 오면 뭐 장로님, 집사님 앞에 딱 앉아 있지만 집에 가면 약간 눈치 보고 약간 자리 찾기 힘들고 약간 그렇다면 우리도 좀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 남전도의 헌신 예배지만 제일 첫 번째 보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알아야 될 것 한 가지 먼저 보고 우리 남자들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남녀 모든 인류가 들어야 될 첫 번째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모든 인류는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보고 시키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만 사랑하기에는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이 너무 발달해서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보다 핸드폰 보는 시간이 더 많은 경향이 있잖아요. 다 많다고는 말씀할 수도 없지만 핸드폰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좀 더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제일을 하니까 돈만 되면 뭐든 다 할 태세를 갖추고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에 코스피가 9천이 넘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주식 안 한 사람은 후회가 되지요. 후회가 별로 안 되고 그렇지. 난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세상에 난리가 났어요. 세상은 돈 번다면 난리가 납니다. 부동산 오른다 그러면 난리가 나고 세상이 잘 된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우리는 어쨌거나 돈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집안의 가장 여호수아가 외쳤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좀 긴데 결론은 맨 마지막 뒤에 나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가 말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유언처럼 했던 말입니다. 유언이에요. 보니까 가나안 땅에 돌아보니까 가나안 땅에 신들이 많거든요. 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동네의 신들조차도 좋거든요. 그 나라가 잘 사니까. 애굽의 신들도 있었죠. 여호수아가 너희들 선택해라.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선택해라는 말이 선택하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 그런 거 섬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남자 전도회 회원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하고, 두 번째는 우리 남자분들 가정을 관련해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결혼한 남성은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가정을 잘 지켜야 돼요. 이게 전통적인 가치일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가족들을 돌보고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남자 성도님들이 가정을 잘 세우는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목소리가 영 작아졌습니다. 아까보다. 하나님 사랑하라는 컸는데 아내를 사랑하라는 작아졌어요. 혹시 아내가 안 계십니까? 여러분,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말씀 좀 보여주세요. 네. 방금 이 말씀, 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주셨나요? 십자가로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죽었죠. 십자가 죽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사랑해라. 되겠습니까?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목숨 걸고 사랑해라. 되겠습니까? 자, 남편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목숨 걸고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안 따라하세요. 이 아내를 사랑할 때 이것저것 뭐 조건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남자들 의리 있잖아요. 한번 사랑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럼 사랑 한 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것저것 따지고 할 거 없이 내 목숨을 걸고 딱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 제가 오늘 남전도회니까 남자만 보는데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성도회 불러주면 여성들에게도 제가 몇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하면 아내들은 어떻게 남편을 대해야 될까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어떻게 복종하느냐 하면 남편의 말을 주님의 말씀 듣는 것처럼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남편의 말을 듣겠습니다. 아멘. 지금 한 번 이러고 있어요. 들을 수 없어. 들을 수 없어.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들을 것만 들으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면 들으셔야 되죠. 하나님 말씀이면 들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두 번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가 되었는데 예전에는 아이들이 아빠 말을 무섭게 생각을 하고 아빠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아빠 말을 듣나요? 엄마 말을 듣나요? 남자분들은 아무도 말씀 안 하신. 우리 아버지들은 아이들이 아버지 말씀을 듣나요? 여러분 아내 말을 듣나요? 말씀을 아무도 안 하시는 남자들. 보십시오. 왜 자녀들이 아버지 말보다 아내 말을 더 좋아할까? 남편 말보다 아빠보다 엄마 말을 더 좋아할까? 저희 애들이 3명이 있는데 애들이 전화가 자주 와요. 전화 와서 첫 번째 말이 뭐게요? 어떻게 하셨어요? 엄마는 너무 잘하시네요. 엄마가 연락이 잘 안 되니까 바쁘니까 저한테 전화해서 엄마 위치를 묻는 거예요.
나한테 말하라 그러면 전화 끊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요즘 애들은 엄마하고 이게 지나치게 깊은 유대감을 갖고 있는데 저 역시도 아버지로서 아빠로서 애들하고 깊은 관계를 맺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음함이 자녀들에게 필요합니다. 필요하지요. 그런데 요즘 가만 보니까 아이들이 아버지의 음함 때문인 것 같지는 않고 약간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엄마를 더 무서워하면서도 가까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엄마 말을 더 잘 들으면서도 그렇게 해요. 그걸 아버지가 가질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그겁니다. 어쨌거나 아버지 여러분, 남편 여러분, 믿음의 가장으로 우뚝 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장들은 자녀들을 분노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면 이게 지혜로운 양육이 아니에요. 혹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말 5분만 하면 서로 화가 나가지고 헤어지는 가정 가끔 있잖아요. 여러분 전혀 없겠지만 가끔 있어요, 보면. 아버지가 아이하고 말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화를 참지 못하고 아이도 화를 참지 못하고 막 소리가 언성이 높아지려니까 위험하니까 서로 말을 입을 닫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아버지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이 화가 나게 하는 것은 일단 그 순간은 실패예요. 아이를 화나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잘못한 거 꾸짖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쨌거나 화나지 않게 잘 꾸짖기를 지혜롭기를 부탁합니다. 화나면 손해봐요. 화나면 손해봅니다. 우리 어른들 생각에는 지가 손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애들 입장에서는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아버지한테 얼굴도 안 보여주고 찾아오지도 않고 아버지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릴 때.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저놈이 찾아오지도 않고 지 혼자 잘 살고 막 이러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화나지 않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화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교훈으로 아이를 어쨌거나 지도를 합니다. 지도 이후에는 뭐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이후에 지도를 하는데 지혜롭고 사랑스럽게 말을 듣도록 어쨌거나 좋은 관계 속에서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서 잘 안 되기 때문에 왜 가정사역 하는 사람들, 아버지 학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우라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좀 배울 필요도 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과 대화할까? 어떻게 아내와 대화할까? 이런 거 좀 배울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사랑으로 대하고 근본적으로 아이를 화나게 하지 않게 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함께 공유할 때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가정에서는 이 두 가지 정도 아내를 사랑하고 아이를 이렇게 양육하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세 번째는 우리가 성품에 대해서 한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분노와 다툼을 피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라.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남자들이 화를 잘 낼까요? 여자분들이 화를 잘 낼까요? 다시요. 남자분들이 화를 잘 낼까요? 여자분들이 화를 잘 낼까요? 지금 남자분들은 여자 이러고 입으로만 달싹달싹하고 여자분들은 남자 그러고 소리를 크게 내서 말씀하는 남자분들은 말도 지금 잘 못하는 상황이 처해져 있습니다. 이거 참 모두 다 잘 냅니다. 요즘 이 시대가 화가 난 시대예요. 다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뭐 조금만이라도 마음이 틀어지거나 조금만이라도 실수하면 버럭 화를 내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예요. 남자들도 잘 내고 여자분도 화를 잘 냅니다. 그런데 이제 화를 낼 수는 있는데 이 화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관리할지는 이제 지혜의 문제입니다. 어떤 남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내가 화를 내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한대요. 그러면 아내들은 아이고 다행이다 피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되실까요? 어떻게 생각을 들어요? 더 화가 나지. 이게 잘못도 모르고 또 도망가네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화가 날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화가 나서 다투어 싸우면 그 집안에 어둠이 낍니다. 아내가 아내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내해가 아내래요.
아내 여러분들이 해가 빛나야지 가정이 환히 빛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해가 환하게 빛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남편들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남편들이 사랑하면 아내들은 빛이 납니다. 아내들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화가 나 있다 이러면 남편이 조금 내가 좀 사랑을 덜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랑을 좀 더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남편은 어쨌거나 말씀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집안에 누가 분노하고 화가 나 있으면 집이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예전에, 아주 예전에, 현대 얘기 아주 예전에 보니까 젊은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몇 년 지나지 않고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는데 그 이혼을 촉발하게 된 제일 첫 번째 계기가 뭐냐 하면, 치약을 가운데 붙었잖아, 끝에 붙었잖아, 이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 봤습니까? 예전에 하여튼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치약은 끝에서부터 짜야 돼요? 가운데부터 짜야 돼요? 편한 대로 짜면 돼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짜냐고 다투고 싸우면 그거 답이 없죠. 신발을 왜 이렇게 벗어놨어? 이렇게 다투게 싸우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신발은 바쁘면 빨리 들어간다고 얼마나 벗어놓을 수 있어요? 정리 안 될 수 있어요? 설거지는 왜 안 했어? 이러면 애가 아파가지고 분주해서 설거지를 못 해놓을 수 있어요. 남편이 직장에서 위태위태해서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힘이 빠져있어? 막 이러면 이 서로가 소통이 안 되고 말이 안 되면 분노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사소한 일 때문에 뭐 갈라서 해야 되는 동, 마는 동, 이게 사람이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겁니다.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렐루야! 권사님이십니까? 예. 권사님 가정은 주께서 평안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평안하시지요? 네,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그 다음에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무리 하셔가지고 한마디 하고 해야 되거든요. 화가 날 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먼저 할 말은 뭐냐 하면, 당장에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화가 나면 기도가 나와요. 지금 기도가 안 나와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이 화를 어떻게 내가 관리할까? 3초만 참아요, 3초만. 화난다고 화나는 대로 버럭버럭 하지 말고 3초만 참아요. 3초는 어떻게 참느냐? 누가 여러분 화나게 빡 했어요. 짜증이 확 났어요. 3초. 하나, 둘, 셋. 이것만 참으면 있잖아요. 뇌가 잠깐 쉴 수 있대요. 그래서 뇌가 약간 바뀌어가지고 분노를 잠깐 멈출 수 있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 둘, 주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주여. 주여를 좀 깊이 해. 주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주여. 되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혹시라도 애들 때문에, 가족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화나거든. 운전하다가도 화나거든. 화날 때 있잖아요. 화나거든. 하나, 둘, 주여. 주여. 그러면 잠시 한숨을 돌릴 수 있어요. 한숨만 돌려도 이 순간적으로 버럭 화난 거가 잠깐 멈춥니다. 그러면 정신이 돌면 분노대로 다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면 지금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다툼이 일어날 때는 기도할 타이밍이다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화가 많이 나고, 특히 남자분들 화가 많이 나고 어찌할지 모를 때, 이때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알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성경 본문에 기도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 그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어떻게 해요? 이게 거룩한 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손 들어라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손 들으래요. 자, 다 손 들어보세요. 다 손 들어보세요. 이게 거룩한 손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아멘, 아멘. 어떻게 하면 거룩한 손 돼요? 이 손이 거룩해지는 거는 주의 보혈의 손을 한번 씻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분노가 나고 다툼이 나고 하는데 혹시나 내가 뭐 잘못한 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손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은혜를 달라고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장들이 남자 성도님들이 사실 여자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가장들 이 자리에 있을 거 아니에요. 여자분들도 가장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가장 위대한 일은 이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우리 가족들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두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는 겁니다. 손 드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손 드는 건 축복도 있고 회개도 있고 항복도 있고 그런 마음으로 손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분노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러고 막 끝까지 싸울 게 아니고 지금은 기도할 때구나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남자 우리 성도님들은 두 손 들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전보다 아멘 소리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 손이 들고 있으면 여러분 기도해봐서 찬양해봐서 아시겠지만 조금 있으면 자꾸 내려가잖아요. 자꾸 내려가가지고 언제 내려갔는지 모르고 팔도 아프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내려가는 속도가 훨씬 늦습니다. 오래 들고 있어도 좀 덜 아파요. 희한하게.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면서 손 들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진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만 섬겨라. 가정에서는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라. 그리고 성품에 대해서는 분노 다툼을 버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너무나 유익한 일인데 우리 남자 전도회 오늘 헌신 예배니까 한 가지만 또 더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남자들은 특별히 성적 유혹을 조심하라. 성적 유혹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적인 유혹은 세상에서는 이제 무죄라고 선고됐고 형사로는 무죄라 그러고 또 민사에서만 피해 보상하는 정도로만 세상에서는 취급합니다. 가정을 깨는 일인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성적인 부도덕은 내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고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인터넷에는 유혹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충격 먹은 사건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인터넷에서 성적인 이런 거 타는 그 방의 이름이 뭐냐면 목사방이었어요. 목사방.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목사방에서 정말 끔찍한 성적인 범죄를 다 저질렀습니다. 사실은 목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방 이름이 그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을 때 이런 성적인 유혹을 피하는 거예요. 피해야 돼요. 요셉이 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그 아내 보디발 주인의 아내 보디발이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신전의식 호람데오 옛날로 이런 말 많이 썼잖아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러니 이 요셉은 총리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다윗은 보세요. 다윗은 왕되고 나서 나라가 평안해졌어요. 전쟁 때 안 나가도 돼요. 왕궁에 있다가 저녁쯤 일어났어요. 지금 왕궁에 산책하다 보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니까 저녁 때 왜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렇게 저녁에 일어나고 산책을 왜 해요? 저녁에 왜 일어나요? 저녁에는 이제 밥을 먹고 자야 될 시간인데 그때 일어나서 보다가 그 여인을 침소에 들이죠. 근데 다윗이 얼마나 영성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시험에 들고 나서 1년 동안 그 사실이 죄인지도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 그 가정에 일어난 어마어마한 가족사를 보면 자녀들의 칼부림, 반역, 또 다윗이 마지막까지 왕자를 지키느라고 위태로웠던 지경들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성적인 유혹을
피해야 되는 거고, 성적인 유혹을 내가 믿음으로 이겨보겠다. 이건 참 어려운 겁니다.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남성들이 성적으로 부도덕으로 넘어가는 것은 정말 치명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피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자답게 강건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고린도전서는 여러분 성경 잘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정말 많았습니다. 분쟁, 음행, 성찬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문제가 정말 많았습니다. 문제들을 쫙 정리하면서 마지막 16장에 가서 거의 결론에서 깨어 남자답게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약간 주무시려고 하는 분이 두세 분 계시는데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 말은 좀 틀린 말이에요. 뭐 어디에 틀렸을까요? 제가 말이 너무 빨라서 지금 놓치셨나요? 육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요? 밤엔 잠을 자야지. 밤엔 잠을 자야 돼요. 밤을 자야 돼요. 깨어 있으라는 말이 밤낮 잠자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 있을 때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분별이 됩니다. 깨어 있을 때는 어둠이 찾아오면 이게 어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잠자면 아무것도 몰라요. 잠자면 깜깜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앞에 안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요나서 1장 5절. 요나서 1장 5절. 여러분 성경 실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5절. 가장 빨리 찾으면 한번 읽어주세요. (1장 5절) 요나서 1장 5절. 감사합니다. 남자분 대표 한 분, 여자분 대표 한 분 똑같이 읽어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나서 찾기 어려운데 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나가 여러분 뭐 이야기 너무 잘하니까 제가 다 하지 않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기로 했습니다. 결단을 했어요. 알면서도 이거 아닌데 하나님 말씀 안 듣기로 결단을 했어요. 어두워지고 있죠. 어떤 이유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피해서 배를 탔어요. 상선일 것 같은데 그 어마어마하게 큰 배의 제일 밑창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폭풍이 치기 시작한 거예요. 폭풍이 쳐서 위에 뱃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서 그 안에 있던 고급 물건들, 팔아야 되는 것들, 돈 되는 것들 다 갖다 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돈 되는 거 다 갖다 버립니다. 살려고. 그 선장이 사람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요나가 저 배 밑창에 앉아 자고 있는 거예요. 요나 보고 선장이 꾸짖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이 들면 안 믿는 이방인한테 꾸지람을 들어요. 여러분 정말 이 요나서를 보면 너무 웃기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방인 선장한테 꾸지람을 듣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뭐하냐고 지금. 잠들째냐고. 근데 요나서 너무 희한한 건 뭐냐면 배 밑창에다가 잠이 들었는데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풍랑이 일어난지도 몰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육신의 잠도 그런데 하물며 영적인 잠이 들면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느 것이 악한 마귀의 유혹인지 시험인지를 분별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각성,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 예수님은 여러분 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자리가 어디예요? 기억나십니까? 이 장모님 겟세마네 동산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보고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도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다 잤어요. 다 자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로 가는 길에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깨어 기도했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겁니다. 왜 영적으로 깨어있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여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다는 말은 야 이게 남성의 강함, 뭐 폭력성, 뭐 주도성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책임성 있게 행동하라 이런 뜻입니다. 유골하게 피하지 말라 뭐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용기를 내라 이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무너져 내려가는 공동체에서 이 남자 성도님들이 여러분 남전도회가 오히려 믿음에 굳게 서서 이 세상을 분별하며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옳은 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세상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굳게 지키며 서서 담대하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말하죠. 여러분 굳게 서고 남자답게 이러면 뭔가 센 이미지가 있어요. 강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14절 말씀에 뭐라 그러느냐. 다 같이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남성의 강함, 담대함, 용기, 그침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보면 교회에 되게 강하신 분이 가끔 있습니다. 되게 강하신 분들이. 그런데 일을 잘해요. 일을 뭐 시켜놓으면 주도적으로 일을 확 끌고 가면서 이게 화합시켜서 잘합니다. 그리고 성취도도 높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개인적으로는 가까이 가기가 좀 무서워요. 약간 얼굴은 화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 걸면 혼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은 잘하는데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당신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은 잘하는데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도 괜찮고 편안하고 이야기가 될 것 같고 품어줄 수 있는 일도 잘하고 넉넉한 마음을 가진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 어쨌거나 남을 배려하는 사랑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사랑의 태도. 고집 피우지 말라는 거죠. 교회는 조금 더디 가고 늦게 가도 괜찮아요. 사랑으로 함께 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사랑으로 함께 가는 교회. 그는 남을 배려하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거예요. 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의 언어. 사랑의 언어는 고운 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고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은 고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셔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럼 여자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자 성도님들, 남편들이 가족들이 고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 뭐 그런 겁니까? 그러면 남편분들은 아내들이 고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고운 말은 웃으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고운 말을 하면서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면서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니 이런 말 할 때 좀 보고 좀 하세요. 보고 웃는지 안 웃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고운 말 하라 그러는데 보고 사랑합니다. 이게 너무 심하면 사랑합니다 말고 사랑으로 섬깁시다. 고운 말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 보면서. 제가 보니까 이쪽 줄은 한 분도 같이 안 보시네 보니까. 이쪽 줄은 뽑아놓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어째 고운 말을 해야 돼요. 사랑의 태도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노회에 가면 박 목사님하고 처장님하고 시찰에 처장님 임원이고 저도 임원이고 노회 가면 또 2번으로 같이 섬겨요. 근데 두 분 다 참 잘 웃었어요. 교회에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잘 웃으셨어요. 잘 웃으시기 때문에 좀 편안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이렇게 늘 화가 나 있고 말하면 무섭게 말하고 막 이러면 약간 거리감이 생기잖아요. 근데 때로는 거리감이 조금 필요합니다. 너무 친밀하면 또 피곤할 때 있잖아요. 피곤하지 않을 정도의 거리감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가 난
척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미소 짓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제가 오늘 이 2시 10분 정도까지 오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제가 예배당에 나오는데, 제가 이제 나오려고 승용식 들고 나오는데, 우리 교회에 아주 가끔 오는 등록 안 한 젊은 부부가 오후 예배 드리겠다고 온 거예요. 하나는 유모차 태우고, 하나는 걸려가지고. 등록도 안 하고 아주 가끔 2번 나온 젊은 부부인데, 근데 제가 딱 모르고 외면하고 딱 나와버렸으면 제가 시간 맞춰 왔을 텐데, 제가 또 등록도 안 하고 교회 왔는데 담임 목사가 뭐 지나치면 좀 그렇잖아요. 또 애가 엄청 우는 거예요. 그 로비에서, 교회 로비에서. 너무 울길래 가서 애야 괜찮니? 뭐 웃으면서 이렇게 좀 해줬어요. 엄마 아빠 있는데 엄마 아빠한테 안 간다 그러고 떼쓰고 막 이러길래. 근데 그 울던 애가 자 목사님 손 잡아봐. 저 처음 보는데 걔도 저도 처음 보는데 손 잡으라니까 조그만 애가 손을 이렇게 또 꼭 잡더라고요. 천만 다행히도. 그래 가자 이러니까 탁 쳐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았다 잘 가 이러고 제가 막 그렇게 달려다가 쫓아와서 좀 늦게 왔어요. 여러분 밝게 웃으면 그 공동체는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교회가 밝은 교회는 잘 웃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많이 웃고 좋은 말을 쓰는 그런 성도로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남전도 회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는 세상에서는 성공하라, 돈 벌어라, 세상에서는 명예와 권력을 가지라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계속 말하는데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고 손 들고 기도하는 그런 남성들, 그런 가장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교회 남전도 회원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서론에 예들었던 프람스 키퍼스 그 모임에 그 후일담에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기사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거냐 하면 회개한 남성의 그런 이야기들인데 평범한 가정에 그 가장이 이제 그 글을 냈어요. 그는 성실하게 돈을 벌었고 가족을 멀고 잘랐고 아내와 자녀에게 늘 엄격했대요. 대화보다는 명령이 많았고 자녀들은 아버지 존경보다도 무서워했대요. 그래서 그런 남성이 집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씀을 듣고 강하고 책임감 있는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사랑을 내가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 가족들 앞에서 울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미안하다. 나는 좋은 가장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니 그렇지 못했다.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다. 나를 용서해 주겠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내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함께 울면서 부둥켜 안고 기도를 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하는 말이 아빠가 우리를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강한 남성, 강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인데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랑을 이루어내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여러분 전도회가 믿음으로 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사랑이 표현되고 사랑이 나타남으로 사랑이 전달되는 사랑의 생명력이 있는 그런 전도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